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30번을 그동안 올해 공부를 했는데,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고 두 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기도하던 중에 우리 교회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매주 마지막 찬양하는 주기도문송을 하잖아요. 주기도문,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좋겠다 해서 교육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죠.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에 대한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도신경을 좀 배우도록 할게요.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깊이에 대해서는 아마 다뤄본 적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15년 동안 지금 목회하면서 한 번도 사도신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본 적은 없어요. 설교 중간중간에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말 그대로 사도들이 믿는 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믿는 글, 사도들이 믿는 어떤 성경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말씀.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로 불림을 받는데, 그 사도들로부터 시작돼서 2000년간 지금의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가 뭘 믿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 이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것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됐을 때가 AD 150년 정도의 로마 신조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 공동체는 중요한 회의들을 하게 되는데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죠. 교회 회의들. 325년에 니케아 회의를 하게 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381년에 코스탄티노플 회의, 431년에 에베소 회의, 451년에 칼케돈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회의를 거치면서 그 당시에 만연했던 이단들에 대한 잘못된 교리들을 바로잡고 정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12세기의 서방 교회들로부터 시작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통 큰 회의를 하게 되면 그 회의가 끝나고 나면 어떤 거랍니까? 담화문을 내지 않습니까? 남북 정상들이 만나 정상회의를 하고 나면 뭐예요? 마지막에 남북 정상회의에 대한 담화문을 냅니다. 결정문을 내죠. 작은 포럼 같은 거에도 마찬가지예요. 포럼하고 나면 그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채택해야 될 채택문 혹은 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회의들이 있을 때 결정된 사항들을 발표하는데, 바로 교회의 역사 속에 중요한 회의들을 발표하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나는 믿는다 이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는다, 이런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몇 가지를 믿느냐면 총 7가지를 믿습니다. 7가지. 나는 믿는다가 7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구분하면 3가지를 믿고 4가지를 믿습니다. 3+4 해서 7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이후에도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제가 굉장히 지금 눈높이를 낮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3+4. 이 3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믿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뭘 믿어요? 나는 마지막에 보면 거룩한 교회를 믿고,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고, 나는 죄 용서받는 것을 믿고, 나는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이렇게 해서 4가지 3+4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나는 뭘 믿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는다. 3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성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만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성령님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삼위일체 들어보셨죠? 삼위일체는 뭐냐? 3가지인데 1가지고 1가지인데 3가지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세상에 세 가지면 세 가지고 한 가지면 한 가지지, 세 가지가 한 가지가 됐다가 한 가지가 세 가지가 세 가지라는 게 무슨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물질 세계에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거나 어떤 예시를 들어봐야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게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는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성으로 그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 책에 나온 말 멋있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이거는 제가 책을 보고 쓴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알려주신 거. 할렐루야. 말이 멋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그려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믿어지는 거예요. 삼위일체만큼이야말로 정말로 그려지지가 않아.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그려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사람들이. 뭐 이런 예화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이라고 있는데 물은 화학 원소로 H2O다. 그래, 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하나이지만 100도씨 이상일 때는 기체의 모양대로, 기체도 H2O, 액체도 H2O, 0도씨 이하일 때는 고체 형태로 있지 않느냐, 고체도 H2O. 그러니까 H2O라고 하는 존재, 삼위일체는 존재 자체가 하나이지만 세 가지다, 이거거든요. 내가 말하고도 내가 어렵네. 그래서 그리려고 하니까. 자, 다시 좀 설명해 볼게요. 뭐가 하나냐? 그분의 인격과 능력과 모든 것이 하나인데 위격을 가지고 있다. 위격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면 persons, 그러니까 세 가지의 인격,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 존재인데 이 세 존재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 하나가 삼위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일체, 삼위. 삼위일체, 일체, 삼위. 이걸 무한반복해야 되는데 오늘, 그래야 여러분들 믿어질 텐데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H2O라고 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놈은 하나인데 상태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로 변한다 이거예요. 일체, 삼위. 또 고체, 액체, 기체가 또 일체가 돼서 물로 불려진다. 이 본질이 똑같다. 자, 여러분 들어보니까 삼위일체 설명이 좀 그럴싸합니까? 예, 이렇게 이제 우리 어른들이 가르쳤는데 잘못된 가르침이라 이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은 하여튼 자꾸 그리려고 애를 썼어.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그릴 게 아닌 것들을 자꾸 그리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저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장창영입니다. 저의 존재는 하나 아닙니까? 제 인격과 성품과 능력과 모든 게 하나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강단에서 있을 때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 집에 가서 저희 아내에게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 우리 딸에게는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빠. 나는 일체인데 내가 목사도 됐다가 아빠도 됐다가 남편도 되는구나. 일체 삼위, 삼위일체. 자, 그럴싸합니까? 이제 아멘 안 나오시네. 이것도 뭔가 그럴싸한데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라. 자, 왜 아닙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시적이지가 않다. 지금 이 물이 지금 액체로 있잖아요. 액체로 있을 때는 액체인 거지 고체와 기체로 동시적이지가 않죠. 제가 지금 여기 있을 때는 내 몸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뭐 남편으로 아빠로 지금 몸이 가 있지 않잖아요. 내가 존재가. 그죠? 역할 면에서는 내가 세 가지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 나는 세 가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예요. 하나로 세 가지 역할을 동시적이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동시에 계세요. 맞죠? 동시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어느 곳에다 우리 주님은 편지하신단 말이에요. 동시적인데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동시적인데 각자신데 어떻게 하나일 수가 있느냐. 세상에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아무리 어떤 예화를 뭐 H2O 멋있잖아요. 저라고 하는 아까 예화 멋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설명하려고 했지만 이 동시적인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저기 없는 것이고 액체면 기체가 아닌 것이고 동시적이지 않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예를 들면서 거꾸로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본질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오히려 잘못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두 가지 잘못된 예를 설명하니까 이거 아닌 동시적인 거 약간은 설득이 됐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삼일체를 이런 단어를 붙였어요. 어떠한 면에서 하나이시고 어떠한 면에서 세 분이시냐.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한 분이세요? 그분의 인격, 존재 면에서 한 분이에요. 존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존재 면에서 하나이세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가끔 우리가 오해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좀 대단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지시고 성령님은 좀 비리비리하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착각이라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좀 인자하시고 예수님은 승질 좀 있으시고 성령님은 좀 정신이 없으셔.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성부, 성자, 성령은 그분의 인격 면에서, 존재 면에서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분들의 역할 면에서, 제가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역할 면에서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예수님은 구속자로서,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또 이 구속을 완성하시는 완성자로서의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주로 많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등장하시고 그 위에는 성령님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분의 존재가 다른 존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은 창조 전부터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시대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영원히 그분은 세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완전한 한 분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지 마시고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믿어져요. 이게 놀라워요. 오늘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알겠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도대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볼까요? 나는 뭘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은 어느 정도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뭐예요? 창조주 아닙니까? 굉장히 잘 정리했죠. 이 짧은 한 문장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자비하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수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하면 창조주잖아. 우리 아버지잖아. 하나님 하면 전능하시잖아요. 그게 대표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나의 아저씨. 이성균과 아이유가 나와가지고. 근데 그냥 아저씨가 아니야. 이성균이가. 내가 드라마를 끝까지 보니까 아이유에게 이지은 우리 가수 겸 우리 배우에게는 이 이성균이가 그냥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저씨더라 이거지.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하나님, 목사님이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되셔야 돼. 그걸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이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잖아요. 근데 진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탁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진짜 아버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더라? 전능하시더라. 어깨 좀 피실 수 있지 않겠어요? 전능한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는요 무능하고 부족하지 않아요. 전능하시고 창조주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힘든 상황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아시는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딸이. 말이 안 되잖아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선한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여러분, 그 전능하신 아버지를 오늘 만나고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는데 두렵지 않아. 당당해. 그리고 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딸이 가끔 저한테 와서 갑자기 이제 거실에 있으면 나와가지고 아빠 결제해줘 이런단 말이야. 어딘데? 팡. 그럼 뭐 어디 가서 결제를 해줘요. 예수24금 예수자 가서 요번에도 이제 저희 가족이 지난주에 레베카라고 하는 그 뮤지컬을 이제 충북 아트센터에 가서 오랜만에 비싼 돈 들여서 갔는데, 저는 이제 피곤해서 안 가고 싶은데 우리 딸내미가 아빠 그게 얼마짜린데, 정말 수능 끝나면 꼭 보자고 그래서 수능 전이니까 얼마나 우리 딸이 수능 끝나면 이걸 보고 싶으니까 아빠가 알았어 결제해. 난 몰랐네. 45만 원인 줄, 3명이서. 이야. 그래서 내가 그날 너무 피곤해서 아빠는 안 갈게 그랬더니 아빠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얼마짜리인데? 그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안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서민이. 예? 그럼 근데 어마어마하게 재밌고 그동안 본 뮤지컬 뭐 영국 중에서는 최고더라고요. 뭐 아주. 근데 얘가 가끔 집어넣고 거기다가 아빠 결제해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 아버지를 어떻게 보냐? 전능하신 아버지를 보는 거죠. 내가 집어넣으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결제해 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뭐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한데. 아버지, 나 요즘 힘든데. 아버지, 나 결제 필요한데.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잖아. 내가 우리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더 사랑하거든요.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이보다 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이것을 주신 분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은 다 응답해 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네, 그 전능하신 아버지.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자녀니까. 그런데 옆집 아가씨가 와가지고 아저씨 쿠팡에 결제해 주세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러겠어? 넌 누구니? 그러지 않겠냐고요. 남인데. 적어도 우리 빗소 교회 성도 정도는 돼야 내가 결제를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이거야. 하나님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천재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세요. 당연한 권리예요. 자녀된 권리, 자녀된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죠. 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뭐 우리 주님은 뭐 아들, 딸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되게 길게 설명을 했죠. 그 밑으로 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태어나심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승천하심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볼까요? 태어나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야, 여러분 믿어져요? 사실 이 신앙 고백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맨 처음부터 안 믿어져.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못 믿겠는데 전능하시대 그분이. 우리는 지난호를 배웠는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대. 여기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걸립니다, 여러분. 이성으로는, 과학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고백한다는 건 이건 여러분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우리처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돼서 이 물리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남자의 씨를 받는 자마다 죄의 DNA를 타고 태어나니 남자의 씨가 아니라 그냥 성령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남자의 씨가 아닌 거예요. 동정녀, 처녀의 몸에 그냥 장착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죄로부터 보호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영으로 주님께서 잉태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래서 동정녀의 몸을 입어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보면 30년간 사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33년 만에 고난을 받으시죠. 참 본디오 빌라도는 참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총독을 왜 그때 해가지고 이렇게 저주의 이름이 됐는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죄 없는 그분이 죄 없이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보호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그죠? 속함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인간들은 끝납니다. 태어나고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뭐라 그럽니까?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하늘에 오르셔. 이건 뭐예요?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여기도 또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누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심판자로 오신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 너무 이렇게 무조건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심판을 때 앞에 쓰면 묻는 거잖아요. 이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심판대 아닙니까?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면 의인들은 천국으로, 죄인들은 지옥으로 심판하신다. 이거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인이라 이것입니다. 내가 의인이에요? 그럼요. 어떻게 여러분 의인 되셨어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죄를 다 사하셔서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의로워진 거거든요.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컴퓨터 용어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IT 분들이 많으니까 덮어쓰기 하셨단 말이야. 덮어쓰기, 완전히 덮어쓰기 하셨어요. 의로, 죄인인 우리 인생에 의로 덮어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대 앞에 여러분 설 때 좀 고민되죠. 갈 때 좀 만약에 오게 되면 1번 홍길동, 2번 들어와.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그죠? 앞에 쓸 때 누가 옆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얘는 내가 이 아이의 죄를 짊어지고 다 죽었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의 인치심이 보이시죠, 하나님? 이 아이는 성령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요? 자, 천국으로 좌로 가, 좌로. 딱 왔는데 얘는 교회는 한 50년 다녔는데 사실 얘는 예수를 믿질 않아요. 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장로 되고 싶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렇게 죽었네요. 그래요? 인치심의 증거도 없고 우쪽으로 가. 다 심판하시니까 심판대 앞에 서는 거야.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좌측이 우측이에요? 목사님 지은 죄가 많아서 그건 좀 이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다 천국으로, 의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주님이 오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면 살아있는 자도 심판받고 이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도,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인간은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하루 몰아치기 해서 봤습니다. 뭐 1등이라고 하니까, 나 1등이라고 하니까 보는 거예요. 사실 1등만 아니면 내가 안 보려고 그랬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가면 이제
근육이 있는 그 지옥의 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두드려 패는데 막 정신 없어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힘들어. 그래도 오징어 게임은 재밌게 봤는데 얘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힘들어. 계속 폭력적이고 계속 죽이고 막 좀 쉴 틈을 안 줘. 그렇게 6시간을 힘들게 보다가 어쨌든 봤는데 글이 뭐 나이스하진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다 부정하는 듯한 이야기가 있는데 원죄를 부정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뭐 천국과 지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위로가 됐지만 마지막에는 이런 표현을 해요. 또 스포하네. 인간 세계는 인간들이 알아서 하기 좀 냅두지 왜 자꾸 신이 간섭하냐 이거지. 그 메시지는 그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우리 자녀들이 근데 그런 거에 영향을 받고 동성이라든지 뭐 이 포스트 모던 문화를 받으면서 자라니까 이게 참 걱정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빗속 위에 빨리 대안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는 다 키웠는데 이제 뭐 이러지 마시고 좀 정말 기독교적으로 아이들을 대안학교가 아니면 우리 교회 교육을 통해서라도 좀 그렇게 좀 잘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열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다 믿으시나요?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믿어지시나요?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고 싶은가요? 뭐 심판 이런 거는 좀 안 믿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아닙니까? 성경 전체를 사도신경은 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담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이성을 넘는 거예요. 이건 믿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분이시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나는 성령을 믿음이 하고 지나가요. 도대체 왜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홀대하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은 막 줄줄줄줄줄 나왔는데 성령님은 나는 성령을 믿음이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선배들은 성령을 잘 몰라서 그런 건가? 조금 제가 화가 납니다. 그냥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요.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데 어쩌면 성령님을 딱 한 개념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님을 왜 한 개념으로 정리할 수 없느냐.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다시 하나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 창조주 딱 떠오르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주.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를 말해요. 그럼 성령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 질문하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성령님 하면 우리 예수님이 정의했잖아. 성령님은 앞에 뭐가 붙어요? 보혜사잖아. 보혜사. 나는 적어도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으며 이렇게라도 좀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만약 내가 그 회의에 참석했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성령님은 보혜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동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령님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보내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셔요? 내주하시잖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야. 나는 성령을 믿으며를 나는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의 보혜사를 믿습니다. 멋있죠? 근데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하면 이제 이단 소리 나오니까 아니 왜 성령님 너무 짧다. 나는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의 보혜사 그분을 믿습니다. 이렇게 저는 보혜사라는 말은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거든. 우리의 보호자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도 해주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이 위로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혜사인데 좀 아쉬워요. 어쨌든 간에 사도신경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3입니다. 나머지 플러스 이제 4를 짧게 설명할게요. 4는 뭐냐?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 아닙니까? 거룩한. 근데 공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인고? 이것은 보편적인 교회다. 일반적인 교회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교회를 말한다. 교단이 좀 달라도 예배의 형식이 좀 달라도 좀 스타일이 좀 달라도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다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한다면 다 믿습니다. 이거예요. 한국은 주로 장로교회가 많아서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침례교가 더 크고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독립교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우주적인 교회들을 다 인정하고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신들만 진짜 교회라고 말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우리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뭐냐? 자기들만 진짜라고 생각해요. 공교회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여러분 교단과 상관없이 공교회를 인정합니다. 일부의 교리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전체적인 오늘 고백했던 그분의 태어나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오심.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정녀에서 태어난 것을 부정한다, 이건 이단이지.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에 하나라도 부정하면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거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모든 교회들을 우리는 공교회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교제라는 건 뭐냐? 성도의 교제. 교제라는 단어가 이제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는데 공동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공동체를 이룬다. 이 말은 가족이 된다, 하나가 된다, 일치됐다, 이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공동체성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헌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도도 있고 많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신경에서는 다 걷어내리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성, 교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공동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겁니다.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게 뭘까요? 교단이 서로 싸우는 거, 이거예요.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이 신앙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공교회로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고 조금 다르다 그래서 미워하고 싸우고 이런 거, 교회들의 분열, 이게 성도의 교제를 해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도 보면 참 답답한데, 우리 빗소교회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지만 앞으로도 없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에 자꾸 화가 나시거든 사도신경을 매주 읽을 때마다 진지하게 이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냔 말이지.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면서 매주일날 이걸 고백하고 있어. 이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이게 성도의 교제가 안 되는 거야. 단절되는 거야. 서로 싸우는 거야. 이건 교회가 아니지, 더 이상. 성도가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시고 우리는 한 몸의 지체로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그 다음 죄 용서가 뭡니까? 여기 보면 죄를 용서받는 것. 또 나오네요.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계속적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오늘도 대표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늘 언급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죄들, 우리의 더럽혀진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죄들이 다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매일매일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잊어주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못 잊을 것 같은데, 여러분하고 우리 주님의 스케일이 달라. 긍휼과 자비의 스케일이 다르다니까. 부모가 돼도요, 자녀들이 뭐 잘못하면 웬만하면 다 용서해줘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하심이 무궁무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남들한테 말하면 손가락질하고 언론에서 자꾸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죄들, 세상 사람들은 다 용서 못해도 그 부모는 용서해 주잖아요. 부모는 안타깝게 생각하잖아요. 그 부모도 용서 못하는 거 우리 하나님 다 용서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예요, 자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지막에 부활과 영생을 말하는데, 부활 앞에 뭐가 있어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안 믿으면 이것도 이단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거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성경 공부식 설교인데, 영과 혼과 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원한다, 성경에 나오는데, 영과 혼과 몸. 근데 이 혼이라고 하는 놈은 영적으로 갖다 붙을 때도 있고, 이 놈은 몸에 붙을 때도 있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두 가지로 분리할 때는 로마서 같은 경우는 영과 육이다 이렇게 말하죠. 육을 얘기할 때는 혼이 몸에 붙어 있어. 그래서 혼과 몸을
합쳐서 육이라고 말해.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할 때는 혼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지금 영 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영혼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영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영에 갖다 붙을 때도 있고 육에 붙을 때도 있는데, 특히 이제 죽음과 관련돼서, 죽고 나서 천국과 관련돼서 이 혼은 어디에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영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라고 그래요. 영혼.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뭐가 간다고요? 영과 혼이 간다고. 혼.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잖아요. 여러분, 눈물 닦아주는 게 지금 어느 영역이에요? 혼이잖아요. 우리의 정서, 감정 이런 거잖아요.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며,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막, 그죠? 호소한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의 혼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혼과 육이, 몸이 다 죽는 게 아니라 혼과 영과 혼은 천국으로 가고 몸만 흙으로 가는 거예요.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할 때는 뭐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미 영과 혼은 있으니 몸이 다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 들어본 눈빛을 자꾸 보내시지 왜? 이런 걸 안 가르쳐 주긴 해요, 사실 교회가. 그래서 세 가지로 말할 때 영혼 육이지만, 혼이 이쪽으로 붙을 때는 영혼과 몸을 말하고, 혼이 이쪽에 붙을 때는 영과 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해요. 이 실체도 역시 잘 그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지막에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다 화장해서 먼지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그 몸에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다시 몸이, 뼈라도 좀 있어야, 좀 마른 뼈, 그죠? 에스겔의 골짜기 마른 뼈라도 좀 있어야 따닥하고 좀 살도 좀 붙어지지, 뼈도 없는데 어떻게 몸이 다시 부활하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을 정도예요. 어디에서 풀리면 다 풀리느냐?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에 풀리면 나머지가 다 풀려. 전능하신다 했잖아요, 주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 못하겠어요? 전능하신 그분이 여자의 처녀의 몸에서 애 못 나게 하겠어요? 전능하신 그분이 부활 못 시키겠어요? 전능하신 그분이 다시 오게 못하겠어요? 전능하신 그분이 성령을 못 보내시겠어요? 계속 꼬이네. 전능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다 믿어져.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알아가느냐, 이것은 신앙의 말씀과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바디, 영어로 보면 바디라고 말해. 이 몸이 죽는 것이지, 나중에 다시 이 몸이 부활한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담이 창조됐을 때의 나이는 지금 우리의 나이로 봤을 때 몇 세 정도였을까? 저는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의 나이였을 것이다. 성경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잖아요. 한 25살?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동안의 인생의 사진을 보면서 가장 보시기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목사님 20대 후반이었죠. 그 모습일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고 살자고. 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저는 60대 후반 때가 제일 고상했어요. 그 모습일 거예요. 부활할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 그냥 하는 거죠. 부활할 것이다. 저도 지금 이제 많이 갔어요. 옛날같지가 않아. 눈꺼풀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쌍꺼풀도 생기고 흰머리도 생기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샴푸하면 머리가 염색되는 샴푸가 있대. 이런 고급 정보를 지난주에 어느 분이 알려줬어요. 제가 요즘 검색하고 있는데 살지 말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부활한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여러분 믿나요? 그리고 나머지 4가지 진리도 믿습니까?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 용서, 부활, 영생을요?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사투리로 말하면 암요, 그럼요, 마땅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쭉 읽고 마지막에 아멘을 할 때 정말 그럼요, 나 이거 다 믿습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다 비과학적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한 것도 말도 안 되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더 말도 안 되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심판하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다 말도 안 되는 이게 믿어졌다? 아멘이 되었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 아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